샬롬,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위드 아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베데스다 연못의 미스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이 일어난 곳이라고 믿는 진짜 장소를 함께 알아볼 거예요. 연못에서 물이 움직인 원인을 알아보고 성경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구절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럼 준비가 되셨다면 시작해 볼게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기적 중 하나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본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과 심지어 회의감까지 불러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건축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5면을 가진 연못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5면을 가진 연못이나 5개의 주랑 5개의 현관이 성지 어디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는 때때로 물이 저절로 움직였다고도 나와 있는데 그건 최소한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의 진실성에 의문을 품거나 혹은 그게 비유적이거나 상징적인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고고학적 발견들이 이 큰 미스터리를 풀어냈어요. 하지만 이제 요한복음의 이 구절들을 들어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거기에는 양문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이 있는데 5개의 행각이 있어요.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 맹인들, 절름발이들, 중풍병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며 누워 있었어요. 왜냐하면 때때로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 싶으냐? 그 병든 사람이 대답했어요. 주님,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병자가 저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즉시 그 남자는 자신이 치유된 것을 느꼈고 자리를 들고 걷기 시작했어요. 이 큰 기적은 베데스다 연못, 즉 양의 문 곁에 있는 양의 연못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몇 미터 떨어진 저 방향에 양의 문이 있어요. 그리고 수세기 동안 오늘날 엘가잘리 광장으로 알려진 이곳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믿어져 왔어요. 100년, 150년 전쯤의 오래되지 않은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 이 광장 지역이 큰 물탱크, 즉 저수지였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루어진 고고학 발굴에서 실제로 거대한 물탱크, 즉 비르켓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저수지가 발견되었어요. 비르켓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손의 저수지라는 뜻이에요. 그 저수지는 길이가 110m, 너비가 38m였고 깊이는 무려 27m에 달했어요. 이 저수지의 총 용량은 12만 세제곱미터였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 저수지는 올바른 시기, 즉 로마 시대에 만들어졌고 양문 근처에 위치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저수지는 요한의 설명과는 맞지 않아요. 이 저수지는 5면이 없고 직사각형 모양의 저수지예요. 그래서 이 장소는 수세기 동안 이 성경 구절에 대해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어요. 1864년에 독일의 고고학자 콜라트시크가 이 지역을 연구하기 전까지는 이 저수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것들도 함께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론을 세우고 진짜 베데스다 연못은 여기가 아니라
북쪽으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제안해요. 그리고 이 이론을 들은 또 다른 고고학자가 있었는데 바로 찰스 워런 경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몇 미터 떨어진 이 지역으로 가서 고고학적 발굴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고 이 성경 본문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그곳으로 가볼게요. 저와 함께 가요. 찰스 월에는 이곳이 정말로 베데스다 연못, 곧 양의 연못임을 입증해냈습니다. 베데스다 또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말하는 베이트 헤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예수님 이전 수세기 전부터 이미 물 저장소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원전 8세기경에 이 지역이 이미 댐과 물 저장소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단순하지만 효과적이었어요. 그 후 그리스 시대에 개선되고 확장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200년 전쯤이죠. 그리고 마침내 헤롯 왕이 등장해서 예수님께서 아셨던 베데스다를 건설하게 되어 우리는 지금 진짜 베데스다 연못 주위를 걷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아주 중요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성경이 옳았어요. 이 연못은 실제로 5개의 주랑이 있어요. 고고학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이미 눈치채셨을 첫 번째 것은 이 연못의 크기예요. 바로 제 아래에 있는 이 벽은 100% 원래 그대로예요. 이 벽은 2000년이 넘었어요.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셨을 때도 이 벽은 이런 모습이었지만 더 잘 보존되어 있었죠. 하지만 제 앞과 옆에 있는 벽은 아직 발굴조차 되지 않았어요. 저 수조는 훨씬 더 컸어요. 아직 정확한 크기는 알 수 없지만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어떻게 성경이 여기 베데스다 연못과 5개의 주랑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5개의 주랑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해 봅시다. 고대에는 아주 흔한 건축 양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주랑이었습니다. 그곳은 기둥이 가득한 공간이었고 그 위에는 지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주위에 주랑을 만드는 것도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에는 많은 기둥들과 지붕이 있어서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기 전에 그늘에서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오늘날 이 햇볕 아래에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았던 것이죠. 옛날에는 여기서 그런 편의시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이곳에 직사각형 모양의 연못이 있었다면 4개의 주랑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여기가 댐, 즉 남쪽 연못과 이곳에 있던 연못을 나누는 분리벽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반대편에요. 그쪽은 보존 상태가 훨씬 안 좋지만 바로 옆에 또 다른 물 저장소가 있어요. 바로 북쪽 연못이에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은 이 모든 복합시설을 하나의 장소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서 5개의 주랑을 볼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5번째는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5번째 주랑이 있었던 곳을 걷고 있어요.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 정답일 때가 있어요. 수세기 동안 전문가들, 신학자들,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어떻게 5개의 주랑이 있는 연못이 존재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오각형 모양의 연못일 거라는 이론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건 중동 지역의 건축에서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무언가를 상징하거나 비유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는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했듯이 몇몇 사람들은
이 글의 역사적 진실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어쩌면 예루살렘에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누군가가 수세기 후에 쓴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고고학자들이 이곳에 와서 발굴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가장 단순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실제로는 두 개의 연못이 만나는 곳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주랑은 바로 이것이에요. 두 연못을 나누는 경계선이죠.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요한이 이곳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 장소의 건축과 이 지역의 지리까지 아주 세세하게 알고 있었어요. 양의 못이 양문 옆에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양문은 오늘날 우리가 사자문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주랑들에 대해 맞게 기록하고 있었나요? 네, 의심의 여지 없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고고학이 이곳에서 일어났던 물의 움직임과 기적들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훨씬 더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양문 곁에는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이 있는데 5개의 주랑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 맹인들, 절름발이들, 그리고 중풍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이 바로 논란이 되는 구절입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그 구절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다른 성경에서는 완전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새 알메이다 개정판과 같은 번역본에서는 괄호 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이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로 이 구절이 그렇게 논란이 되는 걸까요? 왜 어떤 성경에는 나오고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 구절이 원래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요한이 쓴 복음서에는 없었고 나중에 추가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가장 큰 증거 중 하나는 바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들에는 예를 들어 시나이티쿠스 사본, 즉 시나이 성경이라고도 불리는 사본에는 이것은 서기 330년에 작성된 요한복음의 사본인데 그 안에는 이 구절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원래 성경의 일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오늘날 일부 성경에 등장하게 된 걸까요? 이 부분은 원래 주석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아마도 본문 옆에 따로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은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죠. 읽는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설명을 위한 주석이었을 텐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중에 본문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석 또는 이 구절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 구절은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남자, 즉 38년 동안 치유를 기다리던 한 중풍병자와 만나는 장면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 옆에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 남자가 했어야 할 대답은 네, 저는 낫고 싶습니다. 였어요. 하지만 그가 대답한 것은 이렇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남자가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의 치유가 물의 움직임에서 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남자를 고치실 때 그의 손가락 하나도 물에 닿지 않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남자와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다른 병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치유는 물이 움직이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실로암 못에서 일어난 일과는 아주 달랐어요.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거대한 못이 있는데 고고학 발굴을 통해 발견된 실로암 못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셨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못의 물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치유가 어디에서 오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리 치유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치유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남자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도 교훈을 주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물이 움직인다고 해서 치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아마도 천사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그 지역의 미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결국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 실제로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그 후에 그것에 대해 미신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여기 주변에 머물던 사람들이 가끔씩 물이 크게 움직이는 것을 본 데에는 어떤 설명이 있을까요? 물론 이것은 적어도 처음 보기에는 말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연못들은 비교적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큰 바람도 없고 물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자연 현상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고고학자들이 등장해요. 그들이 처음으로 밝혀낸 것은 바로 수영장의 5면, 5개의 문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독특한 구조가 물의 움직임도 설명해 줍니다. 여기에는 2개의 수영장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남쪽 수영장과 반대편에 있는 수영장이 있었죠. 그리고 저쪽에는 북쪽 수영장이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훨씬 덜 발굴되어 있습니다. 남쪽 수영장은 일상적으로 사용되었어요. 아마도 어떤 시기에는 동물들을 씻기는 데 사용되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양을 성전에 제물로 바치기 전에 씻기는 데 사용되었죠. 또한 이곳이 미크베, 즉 유대인의 의식 목욕탕으로 사용되던 시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 연못이 실제로 사용되었고 북쪽 연못은 추가 저장소로 사용되었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오체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연못은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사용되면서 점점 더러워지고 수위도 점점 낮아졌어요. 계속 낮아졌죠? 그리고 수위가 충분히 낮아지면 그들은 문을 열었어요. 마치 수문이나 장벽처럼 두 연못 사이에 있던 이 구획을 열었죠? 가장 아래쪽에는 수문이 있었어요. 그 수문은 열고 닫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북쪽 연못이 조금 더 높았기 때문에 그 수문을 열면 물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흘렀어요. 그리고 누군가 그 수문을 열면 여기 남쪽 연못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물이 회전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거품까지 일었을지도 몰라요. 갑자기 아래에서 위로 물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사실 이 2개의 수영장을 매일 관리하는 평범한 일이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물이 움직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베데스다의 고고학적 발굴은 고고학적인 쾌거이며 성경의 사건들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역사적으로 사실임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물의 움직임과 5개의 주랑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베데스다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바로 역사적 진실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있는 이 벽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벽은 로마의 치유와 의술의 신인 에스쿨라피우스에게 바쳐진 이교도 신전의 일부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신앙도 때로는 이곳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는 미신의 장소였고 사람들이 물을 통해 치유를 얻으려고 찾아오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신 순간부터 이곳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지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곳을 찾아와 보고 이 장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30년의 이교도였던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이곳의 역사적 중요성을 알고 이곳에 와서 치유의 신 에스쿨라피우스를 위한 이교도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의 의도는 이곳을 찾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이 치유를 찾고 있습니까? 아프십니까? 우리 신전에 들어와서 에스쿨라피우스를 통해 치유를 받아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선교 방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신전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였죠. 하지만 이 신전은 여러 세기 동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4세기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체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공식 종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합단지는 여기에서 비잔틴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는 이슬람 시기에 파괴되고 십자군 시기에 재건되었다가 다시 한번 파괴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모든 시기에 고고학적 유적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소의 신앙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님을 압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발굴을 하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며 그 역사적 진실성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베데스다는 대조적인 장소입니다. 뒤쪽에는 이교도의 신전이 보이고 앞쪽에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기적 중 하나를 행하신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이곳은 오늘날까지도 믿음의 장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즐거웠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모두에게 포옹을 보냅니다.